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27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머리에 너울을 쓰면 어떨까요?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여성들이 이렇게 너울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때문에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쓰고 이렇게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너울을 쓰지 않고 있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읽으셨는데 바울은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 너울을 쓰라는 것입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개신교회는 이 예배 때에 여성들이 이 너울을 쓰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요? 저도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도 찾아보고 견해도 찾아보고 또 이 본문을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이 바울이 권고한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 이 교회의 특수한 그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예배에서 우리 여성들이 꼭 이 너울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드는 것은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미 긴 머리를 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이것으로 가리는 것이 다 덮여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에는 사실 조금 의문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여자 성도들이 항상 긴 머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머리에 못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15절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그러면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해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를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었다. 또 혹은 긴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유로 우리 개신교회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당시 이 특수한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그 취지를 보면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그러한 천을 이렇게 두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중동 여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고린도에서 유독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여사제들 그런 사람들만 너울도 쓰지 않고 머리도 짧게 하고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사실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사실은 그 행음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울을 쓰지 않고 또 짧은 머리를 한 여인들은 뭐 창기와 같다. 이러한 인식이 그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자나 다 동일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여자들도 너울을 벗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인들이 꼭 창기와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겠느냐. 외모만 보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덕을 너희가 세우기 위해서 쓰고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비록 자유하지만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 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냐, 바울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이 권위의 체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8절하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보면은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그 본성,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자 여자에게 주신 본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의 문화적인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갖다 붙인 거지, 원래는 장절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편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영광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영광이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왜 머리에 이렇게 무엇을 쓰고 안 쓰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이 머리에 쓰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어떤 영광의 체계, 영광의 어떤 하이어러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 하는 바울의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배 가운데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머리를 가리면은 남성에게 종속이 되기는 하지만은 남성의 권위를 오히려 힘입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남자의 권위와 연합해서 남자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갈런이라는 이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편에서 머리 덮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남자의 영광을 지우는 기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머리 덮개는 여자에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창조 질서를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또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거머리 위에 둘지니라.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사들이 예배를 항상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예배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이게 쓴 너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순복한다는 그러한 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한 순종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여자가 남자에게 좀 못한 존재냐? 이러한 제 의문도 들고 또 궁금증이 생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 부연해서 남녀는 동일하다. 그러나 어떤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필적할 만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또 남자의 가장 중요한 이 위치, 가슴 부분에 이 갈비뼈에서 이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먼. 우라는 것은 접두로 from이라고 그러죠. from man. 이게 우먼이지 않습니까?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두 사람은, 남녀는 동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말씀은 거시적으로는 두 남녀가 다 동등한 존재지만은 이 창조 순서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그러한 면에서 어떤 질서가 있다. 종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는 동등하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종속성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가 신적인 본질에서 동일한데, 그러나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듯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부족한 자들이 서로 간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는 동등하지만은 그 안에서 종속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적인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여성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자에게서 독립하고 또 자기의 뭐 권리를 쟁취하겠다,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녀의 위치는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그죠? 남녀는 동등하지만은 영적 질서에서 종속되고 그러면서도 협력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존재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는 여성이 남성의 머리 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대표성에 하나님 앞에서 대표성 가운데 종속되지만은 거기에 남자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같은 지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남녀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이죠.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말씀하세요.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이 본성이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15절의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분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요지는 본성이 여자에게 긴 머리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덮개를 뭐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풍부한 긴 머리를 본성으로 주신 그 자체가 여자가 예배에서 덮개를 뭔가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이러한 뜻을 본성에서 미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문제죠. 영광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이 그 당시에만 적용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 그다음에 창조 질서, 본성에 기인한 그러한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예배 가운데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너울 쓰는 것을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쓰지를 않는데요.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도 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교단이 아주 소수지만은 그렇게 쓰고 예배드리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너울을 지금 안 쓴다고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라면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한번 또 교단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든 안 쓰든 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질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권위와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말씀과 현실 속의 괴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녀는 동등하지만은 또 종속되지만은 또 동등한 그러한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남편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시고, 또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질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